4월 10일 토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죠? 오늘은 어제 미처 나누지 못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떨기나무일까요? 저는 이 떨기나무야말로 지금 딱 모세 신세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바로에게 붙잡혀 죽지 않으려고 미디안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처럼 살았지만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돕기 위해서 우발적이긴 하지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는 내심 자기 동족들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말합니다. 언뜻 생각해봐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었던 모세가 우발적으로 애굽인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만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모세는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회의감 내지는 배신감 때문에 훨씬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미디안 땅으로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청춘을 다 보내고 80세 노인이 돼서까지도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다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떨기나무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바람에 다 바싹 말라버린 떨기나무는 쉽게 불이 붙어 사그라집니다. 그러나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불에 사그라져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겨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죠.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난의 불 가운데 있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헤아리시며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의 고난의 불꽃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드디어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1절을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여기에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된 것이죠. 그럼 본래 여기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가끔씩 들렀던 곳입니다. 또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이따금씩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곳이 하나님의 산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또 모두에게서 배제당하고 외면당해서 철저한 실패자요 패배자로 살았던 모세, 그가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애굽인으로 또 히브리인으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모세였지만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정체성을 부여받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나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마음껏 나아가 예배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집에서든 차 안에서든 핸드폰이나 TV만 켜놔도 예배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광야든 풍랑이 있는 물 위든 세상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그때가 바로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 앞에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겸손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잠잠히 엎드려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모습인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늘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던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서 땅에 머리를 쳐박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과 관련된 대표적인 한자가 있는데 이력이라는 말입니다. 이력서 할 때 이력이죠. 그 한자말을 풀이해 보면 신발로 밟고 지나온 자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모세의 모든 이력, 그가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과 이루어 놓은 일과 그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을 품고 있는 과거의 영화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아픔과 상처의 발자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신을 벗는 것이죠. 지금껏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개척해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것, 세상의 방식에 맞추어 살아보려고 했던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의 왕자였든 동족에게 버림받았고 또 배신당했던 패배자, 실패자였든 어디에도 안주해서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신세였든 그 모든 것들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신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나의 신, 세상의 신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을 벗어야 80이 되도록 여전히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늙은 목동, 말라버린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잠잠히 기다려보지 못하고 금방 돌아서서 여전히 내 습관과 내 생각과 경험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입으로 밤낮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삶으로 돌아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으로 내 삶을 운영하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렇게 교만을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사람의 눈과 사람의 소리에 의식하고 세상의 가치에 적당히 편승해서 보기 좋게 살아가려고 했던 저의 외식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신, 나의 신을 벗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신 거룩한 땅,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의 신, 세상의 신을 당장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이 벗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